417장. 자, 두 번째 문단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근원 때문에 참된 구원의 신앙은 다른 모든 신앙과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내적 소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적 소명의 효력이. 그래서 의심할 것 없이 그 안에 지식의 요소가 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지각한 일이 없고 지각할 수 없고 영원하고도 불가시적인 것에 대한 증거와 관련되어 있다. 지난주에 증거 얘기했죠? 이 증거라는 말 중요한 말이거든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이렇게 표현하죠. 그때 그 증거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적 확실성과 확신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증거라는 말이 주로 어디에서 많이 쓰여요? 사회에서? 법정에서 많이 쓰이죠. 그렇죠? 법정에서 증거라는 말이 쓰일 때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객관적 확실함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렇죠? 증거 내놔봐 이러잖아요. 너 이렇게 했잖아. 그 내가 그렇게 했는 거에 대한 증거 있어? 증거 내놔봐. 그러면 피고에 대한 그 이제 증거를 이제 내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것이 객관적이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 증거란 의미가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요참에 제가 설명드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면 돼요. 성경 속에 많이 우리가 에비던스, 프루프 뭐 이런 의미를 쓰잖아요. 증거. 증거란 의미는 기본적으로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죠. 어떤 의미에? 객관적 의미를 의미하죠. 그죠? 객관적인 거죠. 객관적이지 않으면 이건 증거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뭐가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확실하여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영혼을 소생시킨다. 예? 그게 증거예요. 근데 바로 이 율법의 증거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었기 때문에 율법의 증거인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율법 아래에서 섬겼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율법의 증거를 따라서 믿음을 유지시켜 나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증거는 모두가 다 무슨 증거겠어요? 결국 믿음의 증거인 거예요. 참고적으로 제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증거란 말의 교의적 의미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렇게 할 때 그 증거는 이런 의미예요. 객관적이란 의미예요. 보편적이란 의미예요. 오늘 확실하죠? 자, 제가 여기서 이 컵을 손으로 밀쳐가지고 바닥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땅에 떨어지죠? 이거 확실합니까? 확실하죠? 객관적이죠? 율법은 그런 의미라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누누이 그렇게 많이 표현하지만 제가 중력의 법칙을 우리가 이길 수 없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중력의 법칙이 있으니 모든 삶이 가능하죠. 중력의 법칙이 없으면 저 우주,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무중력 상태의 저 우주 공간에 있는 우주인들은 어때요? 그 중력을 일부러 만들어야 되잖아요. 생활을 하려면. 빙빙빙빙빙빙 그리고 기계를 돌려가지고 그래서 그 속에서 생활을 한다고요. 안 그러면 붕 떠다니죠. 물도 붕 떠다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자꾸 중력을 얘기하냐면 중력의 법칙은 물리적 법칙이잖아요. 근데 물리적 법칙만큼이나 여호와의 율법의 권위나
그 질서도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중력의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 아래에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상위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죠. 그리고 그 하위의 법이 물리적 법칙이죠. 그러니까 중력은 사실은 노모스에 소속된 거죠. 포함된 거죠. 그런 의미로 제가 자꾸 중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호와의 율법은 사라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시잖아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 말은 천지의 만물의 물리적 법칙,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의 법칙에 종속되어 있다, 이런 의미죠.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객관적이에요. 그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증거라는 말은 결국 핵심은 이거죠. 믿음의 증거죠. 결국 이게 이제 신앙이잖아요. 신앙. 그래서 지난주에 바빙크는 신앙의 증거라는 내용을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진리를 중생된 생명으로부터 세울 수 없고, 역시 종교적인 경험이나 종교적 감정의 체험에서 이끌어낼 수 없다. 왜냐하면 신자들이 거룩한 영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모든 것들을 알지만 그들이 이 성령을 그리스도에게만 돌리고 처음부터 그들이 들으셨던 진리의 말씀에 제한되어 있고, 전체 교회와 더불어 그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읽어봅시다. 그러나 구원의 신앙의 고유한 지식은 특별한 종류다. 이 지식이 뭐냐 이거 지금. 증거는 그 지식에 대한 증거죠. 바로 이거죠. 예? 구약 시대 때는 이거죠. 그 신약 시대 때는 뭐예요? 복음이죠. 신약 시대 때는 복음이죠. 둘 사이에 차이는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 배웠어요. 그죠? 율법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율법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어요. 복음은 할 수 있어요. 율법은 못해요. 차이가 있죠. 그렇죠? 율법으로는 사람이 거듭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복음으로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복음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신다. 이런 차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어쨌든 이 율법과 복음의 지식이 구약시대 때도 율법의 증거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뭘 얻었어요? 증거를 얻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유명한 12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선진들이란 구약의 모든 신앙의 선조들을 얘기하죠. 율법 아래에서 살았던 분들 아닙니까? 율법 아래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지식에 대한 증거가 믿음을 통해서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걸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성경 공부하니까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그냥 맹숭맹숭하게 흐릿하게 안개 속에서 흐리멍텅하게 하나님 섬겼겠지. 그런 거 없어요. 사람들은 흐리멍텅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흐리멍텅하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행위가 얼마나 판명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에? 명확한 거죠. 하나님의 계시 행위는. 하나님은 흐리멍텅하지 않아요.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잘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고 우리의 믿음의 알력이 부족해서 못 따라갈 뿐인 거지, 하나님은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신 거예요. 구약시대 때.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지식을 통해서 증거를 얻은 거예요. 응? 예, 듣다 보면 이해가 돼요. 이게 뭐 말인가? 왜냐하면 이런 얘기 잘 안 하니까. 증거 중요합니다. 증거. 자, 그래서 자, 구원의 신앙의 고유한 지식, 이 지식, 예? 우리가 이게 특별한 종류의 것이다. 이게 특별하다니까. 이게 그 특별한 게 그 뭐가 특별한 거냐? 이제 이걸 알아내야 되겠죠. 물론 앞에서 얘기했어요. 벌써. 자, 그것은 오성과 기억으로만 주어지는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별히 사람을 냉랭하게 하는 순전히 이론적 지식이 아니다. 덧붙여서 교조적 지식도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교리는 있어요. 하지만 그 교리는 어디서 나와요? 뜨거운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 신대원 다닐 때 우리 정성구 교수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실천신학 가르치신 우리 교수님인데, 제가 그분한테 뭐 배우긴 했는데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 하지만 그분한테 딱 기억나는 거 하나 있어요. 칼빈주의는 불타는 교리다.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요. 칼빈주의는 불타는 교리를 신봉한다. 그러니까 차가운 교조주의 이런 거 아니에요. 뜨거움이 먼저예요. 뜨거우니까 교리가 은밀하고 아주 치밀한 거예요. 예? 은밀하고 치밀하다는 말은 냉랭하거나 냉정하거나, 예? 사랑이 없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과 정반대예요. 도리어 사랑이 많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속에 이게 넘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니까. 지식과 증거가 넘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구마, 예? 이 도그마틱 디얼러지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사랑함이 없이는 안 나와요. 그래서 개혁주의는 모든 신조의 고백, 우리가 신조라 그러잖아요. 예? 그런 신조들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냉랭한 이성에서 나오겠어요? 아니죠.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고백으로 신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개혁주의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간혹 가다 보면 그런 분들 있거든요. 교리는 막 이렇게 참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하는데, 이 사람이 인정머리도 없고 아주 오만하고 막 자기 혼자밖에 모르고 나눌 줄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제가 그분보다 인품이 뛰어나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면서도 막 개혁주의니 신학이 교리니 어쩐지 지식이 어떠니 이러면서 막 오만 희한한 대단한 신학자들 이름 다 그냥 들먹이고 그러긴 하는데, 보면 답답한 거야. 처리해놓고 지는 개혁주의라고 생각한다. 개혁주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알아야 될 건, 개혁주의는 우리 정성구 교수님 말씀대로 불타는 교리예요. 불타는 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속에서 나오는 불타는 교리. 자, 그래서 여기서도 바빙크도 그런 얘기 하네요. 그렇죠? 순전히 이론적 지식이 아니에요. 또 과학에서 탐구와 반성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도 아니에요. 또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지식도 아니에요. 지금 과연 이 특별한 지식, 이게 뭐냐 이거죠. 신앙의 지식은 보세요. 이런 거는 우리가 딱 줄 거 놓을 만하죠. 실천적 지식이요, 머리보다 마음의 지식이요, 인격적으로 깊은 관심이 있고 전 영혼을 사로잡는 지식이다. 신조가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신조가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모두 다 결정되고 구성될 때 그들 속에 얼마나 뜨거운 가슴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이 그 속에 가득하니까 그런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지식이죠. 이게 기독교의 지식의 특징이에요. 바빙크가 앞서 얘기했듯이 냉랭한 이론적 지식도 아니고 또 과학 탐구와 이성의 반성을 통해 얻어지거나 역사를 통해서 이해되거나 경험을 통해서 이해되거나 이런 게 아니다. 오로지 신앙의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는 지식. 그리고 이 지식에 대한 증거. 이 증거가 바로 믿음의 증거죠.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증거가 바로 이런 지식들인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지식은 나 자신이 나의 본질의 중심 속에 관여되어 있고 나의 존재와 생명과 나의 영혼과 나의 구원이 의존하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뭘까요? 그 어떤 것.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믿음의 증거가 나오고 지식을 거기서 보게 되고 증거를 얻는 거예요. 이 증거가 있는 것은 이 증거를 가진 사람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죠.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확실하니까. 있죠. 객관적으로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또 확신이 있겠죠. 이런 객관적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표현하자면 객관적 확실성과 주관적 확신 이 두 측면이 같이 있는 거죠. 먼저 객관적 확실성은 이거죠. certainty. 그런데 주관적 확신 이것은 성령의 내적인 주관적 감화를 통해서 갖게 되는 확신이죠.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매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 확실성과 주관적 확신이다. 이 두 측면을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뭐 자주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됩니다. 이런 건. 자, 그래서 좀 바로 밑에도 봅시다. 그러므로 그 신앙은 참된 찬동이요 영접이며 자신에게 오는 뭐예요? 증거의 확신과 지식이다. 여기에서도 바빙크가 증거라는 개념을 말하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증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이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증거란 결국 객관적 확실성이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요거 법정적 용어고 법정에서 사용될 때 객관적 사실이어야 되잖아요. 팩트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팩트의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가 모든 논증을 할 때 신학에서 특히 뭘 합니까? 봐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잖냐. 우리 이래 말하죠. 맞잖아요. 남상수 목사가 설교할 때 성경 갖다 놓고 설교하지 성경 이외에 다른 거하고 얘기합니까? 성경의 근거가 객관적인 거죠. 성경의 것이.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도 보면 매나 증거의 얘기인데 그 증거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영접,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하나님 말씀이 바로 객관적 증거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우리는 그 증거를 무엇으로 취해요? 믿음으로 취하죠.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객관적 말씀이 있어요. 그냥 여기에.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있죠. 가치 중립적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은 여기 있어요. 내가 지금 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무슨 영향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 계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고 내가 그걸 듣고 그리고 반응을 하고 그걸 또 인식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이렇게 될 때 거기에서 작용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 작용하는 거죠. 믿음이 작용함으로써 증거를 얻는 거죠. 그죠? 예? 그게 객관적 확실성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내 속에서 주관적 확신으로 또
또한 주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바빙크는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이거 뭐 오늘도 다 못 끝내겠다. 자, 417쪽 그 넘어갑시다. 요건 넘어갔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구원의 신앙과 다른 신앙과의 차이도 그 대상에 있다. 대상 하나님 말씀이죠. 뭐 이 정도만 하고. 자, 418쪽입니다. 첫 번째 줄. 우리가 복음을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그런 구원의 신앙은 우리로 공허하고 열매가 없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왜? 진리니까 그런 거예요. 무속인이 와가지고 막 엉뚱한 소리 하고 가봐요. 거기서 열매가 맺히겠어요? 왜 열매가 안 맺힙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니체를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니체를 숭상하고 그러면서 인간의 주체성을 살리는 철학자다라고 하지만 그래 니체 책을 다 봤다고 한들 그 사람 속에 생명과 자유함과 기쁨이 생깁니까? 오히려 영혼은 더 망가져요. 제가 볼 땐. 죄송한 말이지만 영혼은 더 망가집니다. 더 우울해지고 더 비참해져요. 세상을 더 비관적으로 보게 되고 결코 초인이 안 나옵니다. 초인이 한번 나왔다 그러면 일찍 죽어요. 라이터가 불을 한번 팍 켤 땐 자기를 희생시키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런 능력이 안 나와요. 만약 나에게서 스파크가 한번 팍 하고 일어났어. 그래서 짧은 시간에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래 못 살아요. 그 여파 때문에 병들고 우리는 에너지가 없어요. 그런 에너지가. 잠깐 동안은 폼 나지. 근데 폼 나오면 뭐해? 잠깐 동안 자기 에너지 다 써버리고 금방 꺼져가는 성냥개비밖에 안 되는 거지. 우리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능력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무슨 뭐 스파크도 아니고 성냥개비도 아니에요. 항상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면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 거기서 나오고 영적 능력도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능력이죠. 자, 그래서 그 문단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따라서 그것은 증거에 있어서 역사적인 기록으로서만 남아있지 않고 그 증거가 향하여 말하는 인격 안을 꿰뚫는다. 예? 이 증거는 우리 영혼의 증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할 때 이 말씀의 증거가 믿음의 작용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서 막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바빙크가 아주 역동적으로 계시의 내적 역사를 지금 증거라는 단어를 갖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문단 밑에서 네 번째 줄도 보세요. 거기도 바빙크가 이렇게 해놨죠. 오히려 참된 신앙은 직접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작용한다 그러잖아요. 참된 신앙이 작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예?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 운동력, 뭐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운동이다 그러는데 원어적 의미에는 활력이에요. 활력. 운동이란 말이 뭐 활동한다는 말이니까 활력 있게 하는 거예요. 생명력 있게 해주는 거. 그게 말씀이죠. 자, 418장 두 번째 문단. 그런 신앙이 구약에도 있었다 그랬죠. 우리 지금 제가 먼저 이 얘기 했었죠. 그렇죠? 구약 시대 때도 율법의 증거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번 바빙크가 이제 그런 말씀도 인용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종종 믿음이라 불렀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구약의 성도들이죠. 믿음으로 증거를 얻은 거죠. 지금 바빙크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건 얘기했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때 그 신앙은 구약시대 때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온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의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 이게 신앙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무슨 철학적 이성을 갖고 그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들의 전
모든 전인격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도 우리 안에서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성의 영역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그리고 그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속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활력 있게 해서 자기에 대한 증거를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가지고 보여주시죠. 그게 믿음의 지식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식이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지식은 믿음의 지식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 안에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율법의 증거를 취함으로 객관적 확실성을 얻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쭉. 자, 그 다음 제일 밑에 문단. 짧게 말해서 구원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증거에 대한 확실한 지식, 증거, 지식, 믿음 계속 반복되죠. 요거 여러분들 요런 표현을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증거, 내적 증거입니다. 이거는 내적 증거. 그냥 율법서 두루마리를 펼쳐놓고 읽는다고 해서 증거를 얻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예수님 시대 때도 많은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읽었잖아요. 근데 왜 성경을 읽었는데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실체인데, 그쵸? 율법은 모형이고 그림자고 상징이죠. 누구를 보여줘요? 예수님을 보여주죠.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그들 속에 뭐가 없었으니까? 증거가 없었으니까 모르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증거도 없이 어떻게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냐? 그러니 위선이지. 가식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외식했던 거예요. 증거는 없고, 증거는 없고 종교만 남아는 거예요. 종교적 의식만 남은 거예요. 의식만. 그러니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해요.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들여다보고 율법에서 증거하는 바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게 증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확실성 얘기하죠. 자, 바빙크도 보세요. 그래서 사도들의 증거에 대한 확실한 지식. 그렇죠? 이게 이제 객관적인 거예요. 확실하다는 말은 객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확고한 확신이요. 이건 뭐예요? 주관적 확신이에요. 내적 확신. 이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의심할 수 없는 확실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 안에 계시된 은혜와 진리의 충만으로서 그리스도 자신을 인격적으로 확고히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증거를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지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식 표현이에요. 이게 바른 개혁주의적인 이해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자, 정리해 봅시다. 자, 오늘 좀 중요한 걸 배웠다 생각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죠? 그러면 말씀에서 났으므로 우리의 믿음은 당연히 내적인 증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내 이성이나 내 의지나 종교적 열정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의지와 어떤 지혜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요. 진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지식이다. 바빙크도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하다. 왜 특별하냐? 우리한테서 안 나오니까. 그 지식은 역사 속에서도 볼 수 없고 철학 속에서도 볼 수 없고 문학 속에서도 볼 수 없어요. 예? 경험 속에서도 찾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제시해 줄 수 없어요. 오로지 영원하신 삼일체 하나님, 그분 자신 안에서
비밀한 계시를 따라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지식, 이게 믿음의 비밀이잖아요. 이 계시의 비밀을 맡은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지식 아닙니까? 그때 그 말씀에 대한 증거를 믿음으로 인식하고 또 그것을 단순한 지적 인식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 지식은 우리의 전 영혼을 사로잡는 거예요. 전 영혼을 감동시키고 충만케 하고 고무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증거이고 구약시대 때도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빙크는. 우리가 구약시대 때 율법 아래에서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죠. 이렇게 구약시대 때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 419쪽 첫째 문단에 뭐라 그래요? 지식이 없이는 믿을 수 없다. 예? 이런 것도 줄 꺼놔야죠.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 믿음은 지식의 신앙이에요. 이 지식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 수 있죠. 이 지식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 제가 지난주에 얘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자, 공부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복음의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율법은 모형이고 우리가 이런 표현 쓰죠. 또 상징, 또 그림자. 그러나 복음은 어때요? 한마디로 실체죠. 실체로 다 끝나요. 그냥 실체 이러면 돼요. 실체, 누가 실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복음의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율법의 지식과는 다르겠죠. 당연히. 우리가 그래서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라고 할 때는 우리를 중생하게 하는, 거듭나게 하는 그 말씀은 뭐냐?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죠. 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복음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죽은 영혼을 거듭나게 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핵심이에요.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 말씀, 사도 베드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니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으로 이루어진 복음이 여러분의 죽은 영혼을 중생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야죠. 그렇죠? 감사해야죠.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건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네? 하나님도 모르고 내버려 놔두면 거저 육에 매여갖고 한평생 죄의 종노릇 하고 살면서도 자기가 죄의 종노릇 한 줄 모르죠. 그리고 죄가 자기 위에 왕노릇 하는데 자기가 왕인 줄 아는 거지. 착각하고 사는 거지.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사는 겁니다. 죄가 왕노릇 하는데 지가 왕인 줄 알아. 사실은. 근데 어떻게 하면 깨달아요? 그거를 율법의 빨간 알약을 딱 먹으면 깨닫죠. 예. 율법의 빨간 알약이 탁 들어가면 아,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그 사람은 빨간 알약을 먹었으니까 깨닫는 거야. 예? 그러면 그때부터 소망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외에는 없는 거죠. 그때는 예수만이 내 죽은 영혼을 살리고 이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죽이는 문자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생명이 내 속에 지식을 주고 증거를 취하게 하고 그 믿음으로 내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 이게 말씀의 효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식이 없이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 줄.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씀과 그의 영 모두를 주신 이유다. 말씀과 성령, 여기서도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먼저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객관적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영은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은 뭘 하셔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객관적 의를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그래서 그 의가 우리 속에 생명이 되게 하고 그래서 죽은 우리 영혼에 효력을 미쳐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과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동일하게 증거되게 하시는 분, 그게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그래서 믿음의 증거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증거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은 성령의 작용과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믿음의 증거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믿음의 증거는 성령의 증거와 같은 의미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시잖아요. 진리의 영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진리의 효력을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생기겠어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걸 배워야겠죠. 자, 그래서 중생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으신다. 참, 이래 박윤근 정말 친절하게 표현을 잘 놨습니다. 그렇죠? 중생시에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겠죠? 그래서 피어나겠죠? 그럼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개혁신학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도 뭐 계속 얘기인데 신자들의 영적 생활을 주도하실 때 그의 본성에 따라 항상 말씀에 돌아가 그것을 먹이고 강화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성화가 이루어지려면 여러분들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화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화라고 하니까 내가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잘못된 이해입니다. 편견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성화, sanctification도 하나님이 견인하시고 말씀의 작용과 성령의 효력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매일 시험받고 실족하고 상처받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연약함에 게으름에 나태함에 무너지고 이래요. 그런데 진리가 여러분 속에서 계속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돌보시면서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경고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라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자, 그래서 그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기독교 안에서 그리스도의 초상을 그려주는 말씀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이 계신다. 그 때문에
신앙은 지식이요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진리의 영이시니까,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지식의 영이죠. 진리는 지식이잖아요. 물론 영적 지식이 있지. 그러나 영적 지식이 더 중요하지.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지식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작용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것도 얘기해놨죠. 신앙은 지식이요 동시에 믿음이다. 지식과 믿음을 동일하게 말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증거예요. 믿음의 지식이고. 그래서 칼빈도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죠. 다 이런 논법이에요. 칼빈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도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또 바빙크도 지금 그 얘기하죠. 앞서서도 그런 얘기했고, 지식이 없으면 믿을 수 없다 그런 얘기도 했고, 여기서도 신앙은 지식이다 그랬고, 또 동시에 지식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지식일 수밖에 없죠.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역동적인 활동을 하심으로써 그 효력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니까, 그래서 증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지식, 진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문단 넘어갑니다. 그 다음 문단도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420쪽 쭉 넘어갑니다. 그 문단도. 자, 그 다음 문단도 넘어가겠습니다. 다 구약 성경의 예예요. 그 다음, 그날에 동이 트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선포를 시작하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임했다. 이들은 그때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나 바리새적인 자기 의에 의해 모든 은택과 그 나라에 들어갈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오직 회개와 신앙에 의해 열림이 선포하였다. 열림을. 자, 이런 것은 이제 신약의 시대에 이르러서 복음의 섭리와 경륜에 대한 그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자,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고 421조 두 번째 문단. 사도시대의 복음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었고 그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지각될 수 있는 외적 변화를 요구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 지키는 일, 할례와 각 제사 드리는 일과 결별해야 했고 이방인들은 우상과 우상 숭배, 종교적 실천을 버려야 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보세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항상 엄격하고 참되게 마음의 확신에 의해서 그것을 행했다. 그렇죠? 오랫동안 율법 아래에서 섬기던 사람들이 어떻게 율법을 버려요? 예? 이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믿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예? 또 이방인들도 우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이 세상의 육적 가치를 따르던 사람들, 귀신을 섬기고 맨날 굿이나 하고 풍어제나 하고 이러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그걸 다 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걸 버리겠어요? 내적 변화가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 내적 변화가 성령의 이런 말씀의 증거들을 통해서 지식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하니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싹 다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적 변화와 외적 변화가 병행해 간다. 바빙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내적 외적인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적 외적인 이런 근본적인 전환, 이게 내적 변화죠. 이게 뭐 어떤 분들은 터닝 포인트다 이런 말들도 쓰시던데 어쨌든 변화가 급격한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표징을 거룩한 세례에서 얻는다. 자, 요건 그냥 넘어가고요. 요건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었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이다. 예? 이거. 자, 쭉 넘어가고요. 자, 요것도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422쪽. 요거 지금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앞서 설명했으니까 이건 뭐 추가적으로 제가 지금 시간 때문에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 보면 자녀들은 그들이 태어날 때 언약의 상태에 들어갔고 이것에 대한 표징으로 거룩한 세례를 받았다. 예, 그리고 개인적인 의식과 만족을 느끼기 전에 그리스도의 교회로 합하여졌다. 예, 유아 세례를 주잖아요.
우리가 유아세례를 줌으로써 그 어린이도 교회의 그 연합 가운데로 들어간다고 보는 겁니다. 뭐 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이거 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넘어갑시다. 자, 그 밑에도 고해성사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도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루터의 개혁의 출발점은 이 점에 있었다. 당연히 루터는 프로테스탄티안이죠. 그렇죠? 예. 로마 교회에 저항을 함으로써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단초가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을 읽어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도 그 얘기하죠. 성경에서 회심은 참회. 예? 그래서 가톨릭이 만들어낸 그런 회개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회개를 뭐라고 말해요? 예? 보석금 내면 되잖아요. 예? 면죄부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회개입니까? 그 외에도 뭐 다양한 로마 교회가 만들어낸 다양한 신도들의 돈을 주머니를 훑어내는 방법은 다양하죠. 예? 그러니까 신도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 그냥 로마 교회가 얘기해 주는 대로 그냥 두려워가지고 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냥 타는 거죠. 지옥 안 가려고 그러고. 예? 그거 갖고 그냥 돈 많이 벌었죠. 자, 그런 얘기인데 이건 그냥 넘어갑시다. 자, 423쪽. 자, 423쪽 첫 번째 문장에 보면 그런 회오는 회오, 후회 이런 말이죠. 참된 회심으로 인도하지 않고 죽음을 이루고 절망과 비통과 마음의 강팍함을 가져온다. 죽을 때 후회하죠. 근데 그게 회개입니까? 그러나 참된 회심은 말씀이 그 속에서 작용한 거죠. 그래서 지식이 있고 증거가 있고 믿음에 의한 이런 작용이 그 속에 효력을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터닝 포인트가 생겨나는 거죠.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육을 쫓아서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육을 따라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살면 살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럼 그런 깨달음이 어디서 와요? 이 세상에 누가 가르쳐줘? 공자님이 가르쳐줘? 부처님이 가르쳐주냐고? 오직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 지식을 통해서 증거를 주시는, 믿음을 주신 바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비가 그런 논점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회개를 할 수 있죠. 자, 지금 여기서는 뭐 시간상 제가 회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소명의 원인, 작용 이런 게 더 중요하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의 작용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것은 후회하고 틀려요. 그죠? 지나간 나의 삶의 족적을 돌아보니 참 내가 참 잘못 살았다. 그거는 회개가 아니죠. 내적 변화가 아니죠. 그저 후회만 하는 거죠. 후회만. 돌아보니 좀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고문단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우리가 아버지로서 그분이 우리의 죄의 고백을 받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을 성령을 통해 내적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신앙하지 않는다면 이게 증거죠. 내적 증거를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된 회심은 참된 구원의 신앙과 분리할 수 없어요. 회심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이게 그 속에 작용하고 있어요. 반드시. 지식이 있고 그 지식에 의한 믿음으로 증거를 얻고 이 증거 때문에 우리는 돌아서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구나. 왜? 객관적이니까. 객관적 확실성이 그거라는 걸 아니까. 지식이라는 걸. 자, 그래서 그 다음 문단 중간쯤 보세요. 중간쯤 보면 특별히 사람이란 다른 사람 없이 축복을 소유할 수 없다. 중생의 새 생명 안에 원리적으로 신앙과 회심이 내포되어 있고 그것들은 때가 되면 필연적으로 이 말씀의 작용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요 지금 바비크 이런 얘기예요. 중생의 새 생명 안에 있는 원리 뭐겠어요?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작용이 이 속에서 일어나서 반드시 이 말씀은 어느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특히 사역자들은 인내하면서 말씀을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야. 맨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주님도 제대로 섬기지도 않는데 희한하게도 교회는 나와. 그러면 목사가 내팽개 쳐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반드시 자기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자기의 말씀으로 그 영혼 속에서 효력을 일으켜서 그 불쌍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회심케 하고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목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도 인내해야지. 지지리도 말도 안 듣고 맨날 냄새 다 입에만 담배 냄새 푹 나고 막 맨날 사는 거 보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섞여 사는 것 같고 막 그래.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 이런 건 이제 사역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야죠. 자, 그래서 그러나 이들은 서로 분리할 수 없을지라도 구별할 수 있다. 회심은 중생의 열매요. 그러니까 중생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도 소명이 먼저고 중생이 먼저고 그 다음에 회심이에요. 예? 논리적 순서입니다. 예, 지금 바빙크는 이제 요런 일단의 논리죠. 그러니까 제일 영혼의 중심부 가장 시초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죠. 우리 내적인 우리 안에서. 근데 이 말씀은 처음에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죠. 그러면 그 영혼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어때요? 가장 먼저는 말씀이 먼저 들려져야 되죠. 말씀이 전해지고 들음이 생기고 들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을 통해서 증거를 얻어서 우리가 이 증거를 지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믿음이 지식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그 찬송가 있잖아요. 나아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이러면서 이제 증거에 대한 노래도 있잖아요. 찬송가가. 자, 넘어갑시다. 다 끝났어요. 자, 회심은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지만 각각은 서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은 달라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부흥회 때 막 이렇게 막 성령의 내적인 어떤 감화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요. 좀 다른 말로 하면 지식이 있으면 더 확고하게 내 믿음이 일찍 섰을 텐데.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은혜를 또 주셨어.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는 진짜 성령의 불도관이었어요. 정말 뜨겁게. 그래서 내가 김창인 목사님을 내가 그래서 잊을 수가 없어요. 저 중현교회 김창인 목사님. 김창인 목사님을 내가 불 속에서 보는 거야. 예? 언제 기도하는지도 모르게 나는 기도하고 있고. 근데 김창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주변 전부 다 불이야, 불. 근데 그 불 속에서 김창인 목사님이 막 입에서 막 불이 나오는 거야. 김창인 목사님 입에서. 그게 저의 회심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언제 까먹을게요? 고3 올라가면서 다 까먹었어. 그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식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긴 해도 내 속에 객관적 말씀의 훈련이 부족한 거예요. 그때 누군가 훌륭한 영적인 스승이 있어서 야, 남상수 너 하나님 은혜가 있지? 너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배워야 돼? 이러면서 저를 붙들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으면 제가 방황을 오래 안 했을 거예요. 어쩌면 그때 정신 차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고3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쩌면 잘하면 총신 왔을 수도 있지. 근데 그때 완전 농떼이를 지기고
결국 참된 지식에 이르는 기간 동안 뺑뺑이를 돈 거죠. 뺑뺑이를 돌다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그때서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신학책을 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이런 책들을 읽은 거예요. 그때 읽었던 책이 존 오웬의 책이었어요. 우리 오늘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영적 사고방식, 은혜로운 책이죠. 자, 다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회심이 일어나는 건, 그러나 효력과 작용은 다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다 요거예요. 결국은 지식은 말씀이고,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효력을 일으키면 믿음이 일어나고, 그 믿음이 일어나면 그 믿음이 말씀에서 났기 때문에 증거를 얻는 거예요.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객관적으로 확실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확실성과 확신이 그 두 가지 양측면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싱크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자, 이러면 다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을 보면, 자, 밑에서 6번째 줄. 그것은 다양한 모든 인도와 경험에 있고, 그 사람마다 틀려요. 모든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 같은 케이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처럼 뭐 이렇게 막 별의별 걸 다 겪고, 뭐 진대도 밟았다가, 뭐 오류와 뭐 여러 이제 뭐 진대를 밟고 다니다가 이러고 안 돌아도 돼요. 조용히 온유함으로 주의 말씀을 배워서 주의 도에 순복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제 케이스는 별로 건전하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저같이 안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칼빈 같은 경우는 조용히 회심하잖아요. 물론 뭐 본인은 급격한 회심이었다고 하지만 저는 별나게 회심했고, 칼빈 같은 경우는 급격한 회심을 아주 고상하게 했죠. 자, 그래서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에 있다. 이건 모두가 다 똑같죠? 그렇죠? 이건 모든 사람이 공통이에요. 그리고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는 진심의 회오요. 점점 더 그 죄를 미워하고 그로부터 끊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새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진심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모든 선한 행실로 살려는 욕망과 사랑이다. 이렇게 하면서 긴 이 소명에 대한 글을 바빙크 선생님은 이제 맺게 됩니다. 자, 뭐 요약은 따로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번 반복을 많이 했고 텍스트 속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증거라는 표현을 바빙크가 바로 이런, 요거는 우리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하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보세요. 또 들으세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증거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해요. 시편 119편도 한번 읽어봤어요. 또 시편 속에 보면 증거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할 때 그 증거가 무슨 증거냐? 바로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는 이런 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부터는 이제 칭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 통해서 지식을 주시며 그 진리에 대한 증거가 우리 안에 있고 또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산 믿음이 되고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지식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주의 진리와 함께 동행하고 주를 인격적으로 알고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죄와 연약한 육신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날마다 변화됨으로 하나님 앞으로 점점 더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